노래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바뀌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 대학 다닌 전경이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다른 일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역사는 반복되고 또 다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결국 문제는 그 질병이나 사업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느냐. 확신이나 감동이 있으면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고 확신이나 감동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한국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밥을 안 먹어봐야 금식은 아니고요. 마음을 찢는 것이 금식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물론 이번에 뭐 뽑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의 그 리더십 내지는 방향 누가 뽑혔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나갈 것이냐도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을 뽑아주시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누구예요? 작은 뿔 사단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번 주 저희가 연말 기도주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그냥 불안하게 모이느니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했고요. 또 서로 다른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 귀한 말씀, 자기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좋았고요. 우리 연말 기도주의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절기로 대속죄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받는 시간. 죄를 내어놓고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받는 시간. 그런데 미처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백성들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내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죄는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못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축복을 받는데 죄가 있으면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고 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 이제 죄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요 연말 기도주의를 마치고 나면 연말 희생 헌금이라는 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연말 기도주일이 그런 의미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성소와 절기에 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다니엘서는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 인류 역사가 미리 예언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성격이잖아요. 절기와 그 다음에 이 성소에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 둘이 만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이 마치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같다.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4번의 예언이 나와요. 4번의 계시가 나오는데 2장, 7장, 8장, 11장 4번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내각도에서 세상 역사로, 2장은 세상 역사로, 7장은 종교 역사로, 8장은 구속 이야기로, 그 다음에 11장은 대쟁투, 남방왕, 북방왕의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세상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세상 역사를 알아야 그 역사의 흐름도 알겠지만 그 역사의 뒤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그것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지도자를 세우고 말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전율해요. 아, 이 나의 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교회라는 것이 그 잘못된 일, 잘못된 행정이나 잘못된 지도자를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잠깐이라니까요. 그 뒤에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확신과 축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또 확신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다니엘 2장 이야기는 금신상과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핵심 이야기가 뭐예요? 금머리냐, 은가슴이냐, 동배냐, 철다리냐, 그래서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인데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 2장의 핵심은 뭐예요?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입니다, 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 2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마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주신 기별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7장은요. 줄줄이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올라와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들. 그런데 다니엘 이 7장의 핵심은 다니엘 7장에 새로 나오는 작은 뿔도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긴 하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포인트예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니까요. 8장에 보면 성소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또 다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죄를 맑게 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징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분으로 하나님께 잘한 사람만 축복하시는 분으로 이기적인 분으로 나타내길 원해요. 그런데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벌입니까? 상입니까? 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서 사단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사단의 권세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재앙을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 대신에 확신이,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중요한 특성 3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은 하늘에서 진행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여러분 심판이 하는 장소가 중요할까요? 절차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것 중에 하나만 틀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왜? 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심판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을 할 때 보면요. 잘못된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 채용이 안 됩니다.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 증인 갑자기 불러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장소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그 중간에 소란을 키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법정 모독죄로 구금도 시킬 수 있고 추방도 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성한, 그래서 그 판사들이 입는 옷이 굉장한 이 신성한 놈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거룩한 법정이에요. 거룩한 법정. 정말 이 심판하는 장소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심판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기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호자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누구 앞이었어요?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고 옷은 뭐 희기가 눈 같았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고 불꽃이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리킨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책들이 놓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수종하는 자는 천찬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이 심판은 모든 우주 거민들이 모든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적인 전쟁이 지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 우주로부터 일어났었잖아요. 사단이 반역을 해가지고 천사들을 꼬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증명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고 왜 벌하셨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거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아주 절차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그 심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뭐 안 봐도 여기가 하늘나라인 거 아시겠죠? 하늘입니다. 하늘. 이 심판 장면과 8장의 예언을 비교하면 심판의 장소가 하늘에서도 어디예요? 하늘 성소의 둘째 칸. 해마다 죄를 척결했던 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바로 그 지성소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모든 우주 거민 앞에서 사실 지구의 역사가 죄의 역사지만 지구의 역사가 죄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살리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모든 우주 거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저 안기부에서 사람 잡아다가 몰래 족쳐가지고
재판도 안 하고 죽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합당한 절차에 합당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는 증거를 확실히 해서 그래야 다시는 누가 항소하고 상고하고 불평하지 않고 정당했다, 합당했다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밀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밀실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뚝딱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법이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요. 국회의원들이 바뀌면 다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합당해야 되고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판결이 법정에서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판결이 늘 정확하고 확실하던가요? 왜 3심제도가 있겠어요? 1심이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2심, 3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놀랄 만한 정말 잘못된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전주에서는 3내 나라 슈퍼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99년에 완주군 3내읍의 나라 슈퍼에 젊은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테이프를 맞고 결국은 죽인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인근에 살고 있는 최아무개 씨 등 3명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어요. 2명은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우기니까 말도 못하고 결국은 자백을 한 거죠. 강제적으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죽였다고, 내가 진범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산 출신에 자기가 진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확실한 건 안 믿고 확실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주에 사는 이 3사람, 약간 지적장애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여보내서 3년에서 6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재심 청구할 때 진범이 내가 그 진범이라는 양심선을 한 거예요. 결국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맞아요. 이 3사람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3심까지 갔는데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또 뭐한 것은요, 이 진범이 왜 그랬냐?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범을 잡았는데 진범을 처벌할 수 없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할머니 유가족들은 정말 막 분통이 날 거예요. 근데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자기 어떤 선입견으로, 편견으로요, 넘겨짚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 어떤 그 환경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판사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잘못 보응을 두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아주 공평하신 분이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죄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고 해줄게가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워서 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 구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 혼자 하는 재판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행하시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요,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 억울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씌워진 완전한 누명을
이 죄의 누명을 벗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합당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로 인해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요,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심판이에요.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주 거민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공개된 심판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시간에 아주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완벽하게 방어할 기회도 주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소송을 걸었어요. 너무 불공정하다. 방어할 권한을 안 준다.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으니 징계하겠다. 검찰총장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뭐 징계위를 열겠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변호하겠다. 그런데 변호하려고 그러니 서류가 필요하니 징계 절차에 관계된 문서를 주라. 징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라. 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검찰과 일반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게 사실은 검찰의 권한을 오버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 내가 왜 벌받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무부 차관이 그만둬서 그를 임명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 다시 말하면 대충 그냥 절차 우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항소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뒤집어지면 정말 나라 우스운 꼴 되니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정당하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뭐예요? 권한이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제가 이번 한번 배웠습니다. 아, 세상 법에서도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따지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늘 법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더 하겠죠. 정확한 절차와 그 다음에 공정하게 절차대로 순리대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미워한다고 죽여버리고 뭐 구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합당하게 왜 살렸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멸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조사심판,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는 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조사심판은 의인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왜 구원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 죽은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인들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를 뭐 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공평하시구나,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시구나, 그거를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 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은 그렇게 조그마하지 않다. 내 사랑은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다. 내 사랑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이다.
그것이 지금 이 대쟁투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합당하게. 여러분, 다니엘 7장에는 이 같은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됩니다.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3단계예요. 작은 뿔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 있었어요? 항상 작은 뿔 다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뿔은 어디서 나왔죠? 넷째 짐승에서.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은 작은 뿔 이후에, 작은 뿔 시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뿔이 세력을 잡았죠. 그 10뿔 가운데 태어났고 3뿔을 뽑았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때와 법을 변개했고,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때 반, 3년 반, 1260일을 장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쥐고 있다가 그 때가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정말 이 법물처럼 종교에 대한 자유가, 그리고 이성에 대한 자유가, 그래서 1798년 이후에 세계가 근세 시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교황권 성립은 그를 반대하던 세력이 마저 멸망했을 때 538년이고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일,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이 죽을 때, 옥사했을 때 결국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언제 있었다고요? 1798년 이후에. 그리고 8장에 보면 2300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거론한 영이 날 때부터 72일에, 그리고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 성소 정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다? 2300주야가 끝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난 후에, 특별히 2300주야가 끝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믿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데 뭐냐면, 무슨 오해를 하냐면,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해야 시작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개념은 없애버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개념, 악인들을 심판하는 개념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오해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선고고 언도고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경에 안 나온 단어지만 그 시기에 뭐 한다? 살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서운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개념을 보면 왜 우리가 구원받는지가 살펴지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명.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데스몬드 포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박모 목사님. 정말 이 교단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정말 이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재림 전에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재림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그런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이라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 심판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 7장의 심판과 계시록 20장의 이 심판이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 7장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계시록 22장에 보니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말하지 않는 다니엘의 예언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가 정말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이 좋아요. 종말론이 너무 좋아요. 계속 종말론만 강조하면 진짜 그 사람은 종말론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은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체적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건강 문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문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식일 문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각가지 우리가 교회에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 글들이 다 최상급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서로 약간 이율 배반적이에요. 논리가 안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화이트 여사가 글을 쓸 때요 항상 최상급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최상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이야기해요? 먹는 것만 이야기해요. 안식일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식일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박모 목사님이요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목회도 잘하셨고 근데 문제는 하나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특별히 천재들이 그래요. 천재들이.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천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너무 하나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깊이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져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알지 말란 부분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왜 배를 탔죠? 그에게 명해진 장소는 니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려고 타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화인 여사의 글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이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아는 겁니다. 화인 여사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저건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조사 심판을 부정하게 되면 다니엘에 관계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 심판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가지고 너만 구원한 것 아니냐? 그런 우주 거민들이 뭐 하겠어요? 사단 같은, 루스벨 같은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하셨네? 요즘 이 편 나눠가지고요. 자기 편한테는 이 영장을 내주고, 반대편에는 영장을 안 내주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반쪽이라니까요. 두 파가 싸워요. 진보와 보수가. 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틀렸고,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편파적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극단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훌륭하신 분이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만하신 거예요. 오만하신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범해요. 닥터 켈록이라든지 데스몬드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라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뚜렷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승천하고 악인들이 멸망하고 사단이 결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 천년기 동안에 사단은 갇혀있고 악인들은 죽어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죽는 일은 언제 있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라 삼림 때. 이 심판이, 그때 심판하고 조사심판을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심판은 죽을 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그럼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 작은 뿔 세력이 생도를 괴롭히는 1798년 이후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8장의 이야기예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공표해야 돼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이번에 지금 보니까 그걸 따지더라니까요.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법을 알잖아요. 이게 뭐 검사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확실한 증거와 절차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또 다른 사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500년 전에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심판이 있을 장소,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뭐가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심판의 시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심판에 대해 알려주셨을까요? 그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반드시 어떤 징후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푹 떨어지잖아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느끼면 뭐 하면 돼요? 얼른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 증상을 느끼면 얼른 그만두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죄는 그걸 멈추지 않게 해요. 죄의 문제가 뭐냐면, 죄는 한번 들어가면 멈추질 않아요. 암세포가 그런 겁니다. 계속 성장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심판의 시기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심판은 죄의 권세를 끝내버리는 심판입니다. 장소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권세를 빼앗기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시는 더 이상 이제 현혹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그를 어떻게 괴롭힐 수도 없고, 사단에게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지구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 대표로 하늘회의에 갔지 않았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이제 빚 갚았어. 너의 시대는 끝났어.
그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은 사단이 왕이 아닙니다. 아담이 빼앗겨버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빼앗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머리를 상했지만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도록 유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완전히 폐해질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게 완전히 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유이고, 이것이 이 지상 성소의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의 마지막 봉사인 조사 심판을 하시는 까닭입니다. 이제 이 심판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예요. 너는 적법하게 이제 그 권한을 빼앗겼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에게 탄핵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대법관이 꽝꽝꽝 때릴 때 마지막 법적으로도 끝나버린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마지막 선고가 내리고 이제 꽝꽝꽝. 그러므로 너의 어떤 이 변명들, 너의 어떤 그 고소들은 이제 아무 의미 없다고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너의 권한은 이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심판입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관예우 아시는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판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 한 해에 어마어마한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보니까 전관예우였대요. 그분이 맡는 재판은요, 그 검사나 판사들이요, 그 사람에게 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관, 다시 말하면 옷을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위험한 어떤 사건들, 위태로운 사건들을 맡긴대요. 돈을 엄청 넣어주고 맡긴대요. 왜냐하면 전관이기 때문에 이 서로 말 그대로 끼리끼리 하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사건도, 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도 이 전관이 딱 맡으면 대부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관보다 더 위대하신 누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100%. 전관도 약발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한 2, 3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약발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 항상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 죄인들은요, 변호사한테 사실대로 고백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고백하면 큰일 날까봐. 그런데 그러려면 변호를 못 받죠. 변호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정말 이 모든 걸 다 말을 해야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약한 점들, 부족한 점들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시기도 했었고, 내가 이렇게 질투도 났었고, 이럴 때 욕심도 났었고, 이럴 때 약간 좀 교만도 해졌었고. 근데 예수님 아래 우리가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심판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겠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심판에서 드러나는 결국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노라. 그러니 하늘나라 가면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는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심판에 정말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